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해서 여름 사역이 지난 주일 우리 정규순회로 다 마쳤습니다. 이런 금당도 여러분이 후원과 많이 해주셨고 순회도 처음으로 주말과 주일을 모았었는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선교순회 주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들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약속 주시고, 말씀으로 이루신 분이시지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목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 오셨고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의 그 사후던에 바운티라는 그 집단이 실패했던, 그러나 존 아담스가 말씀을 읽고 회복됐던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백성, 택한 백성은 은혜를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들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여기에 오늘 네 가지 나오지요. 첫째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만 섬기라. 그 땅에 들어가 우상성이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한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 믿을 분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 내가 명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마음에 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Never forget these commands that I'm giving you today. 내가 오늘 얘기해 주는 이 명령을 never,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결국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지킬 수가 있죠. 잊어버리면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8절에서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진문설주와 방법 기록할지냐.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진문에 대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죠. 손목에 매라는 것은 내 손을 하는 일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것이죠. 집에 바깥 물고 문서 붙이라는 것은 우리 집 삶 전체를 말씀으로 울타리 치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라는 뜻이지요. 이 성경에 마음만 많이 나옵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을 명령시키라 할 말씀을 형실하니까 중심시키라. 그러려면 인자를 지금 내면 떠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라. 여기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의 말씀을 다 경하고 우러는 쉬지 말고 말라 그리와 형통하리라니 일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매일 읽으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읽어진 말씀을 늘 읽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가장 기본의 기본이 말씀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앙생활을 할 때 1년에 1독이 기본이죠. 성경을 매일 3장 읽고 주일날 좀 여기서 5장 읽으면 1년을 끝 1189장이 창세 1장이 할 건데 1년 한 열흘쯤 남습니다.
자,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몇 년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성경 몇 번 읽어서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연수보다 더 많이 읽었는데 못 읽는 거 그냥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설마 우리 신성교 교인들이 내가 믿으시는 연수보 성경을 덜 읽었으려고? 말도 안 되지. 더 읽으면 더 읽었지.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냐고 지금 그런 눈치죠. 지금 자존심 상한 거죠. 지금 내가 1년에 성경 5독 10독을 하는데 경기 1년에 한 번 읽는 거로 치냐고 삐진 거지 지금. 그렇죠? 그 웃음의 의미는 뭐요? 광성교회 김창희 목사님은 설립사 되려면 성경 10독 전도 1명, 안사 권사 되려면 성경 20독 전도 5명, 장로 후보 되려면 성경 30독 전도 10명. 그게 후보 조건이었어요. 뭐 이제 올해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될까? 거기까지.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몇 장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하루에 한 절을 읽어도 매일 읽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반복과 집중이 훈련의 핵심이죠.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매일 시간을 정해서 단 5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quiet time, 큐티 경영하지.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훈련이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내다가 주말에 토요일에 쉬는 날이라고 몰아서 10장 읽는 거 그거 말고 매일. 여러분 바빠가 일주일 밥만 먹고 토요일에 몰아서 10개 먹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배 터져 죽거나 배고파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거북이 같은 사람들이 많대요. 거북이는 안 먹고도 500년 산대죠. 성경 안 읽고도 30년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거북이 진짜. 뭐 누가 그래? 내 말에 누가 그랬다 그랬어. 음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듯이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면 영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은요 매일 또 확인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기본은 기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의 아들이었든 명의 이들 떡을 먹게 하라. 예수께서 이를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사람은 떡으로 음식으로만 살 수 없고 말씀 먹어야 산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는 것이다. 성경 읽는 게 내 습관, 체질을 될 때까지 읽어요. 그때는 저절로 읽어지니까. 아이고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고 들어왔다 놨다. 아직 읽어야 안 돼. 읽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싶어지는 게 자연현상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게 있는데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뭐요? 식욕의 문제죠. 식욕이 사라지면 위장병을 식욕이 없어 음식 놓고도 못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 놔버려. 18만 원짜리 뷔페를 갔는데 딱 김밥 하나 잡채 한 젓갈 먹고 나와버려. 그럼 뭐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식욕이지요. 말씀 먹고 싶은 마음,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이런 말합니다. 성경 읽는 것은 힘든 노동이지만 계속해서 매일 열심히 읽다 보면 영적 근육이 붙어서 읽어서 점점 힘이 나는 거룩한 것. 인간이 욕심과 정욕이 그 시장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딴 거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매일 말씀을 먹어서 말씀으로 건강을 살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교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머니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주일날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 방법 따라하지 않고 죄인과 어울리지 않고 어머니 자리에 앉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데, 그걸 즐거워하는데, 그게 맛있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은 작은 습절이라는 뜻입니다. 종아종아종아종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중에 한두 구절 마음이 신 말씀을 읽고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목장 없으리로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고요. 고기도 먹으면서 먹을 줄 알아요. 같은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거리면 몇 번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0번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그게 그러더라고요. 살 빼려면 밥을 오래 씹으래. 그러면 조금 먹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식구 많은 사람 가지고 후닥 먹어버려요.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이게 만나고 밥을 먹는데, 한식집에 가서 어른들 같이 있고 마침 둘 다 냉면을 시켰어요. 옛날에 우리는 짜장면도 2숟갈이면 없잖아요. 2젓갈이면 후딱 먹고 얼굴 들니 같이 얼굴 들더라고. 먹는 속도 나랑 똑같아. 그래서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음식은 젊을 땐 그리고 박업을 때 막 얼른 먹어야지 내가 뺏어갈까 봐. 근데 음식은 오래 씹어야 맛이 나지요. 한 100번 씹으면 밥 반 그릇만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최소한 30번만 씹어도 다르다. 소화가 다르다 그래요. 그리고 위가 덜 부담이 되지요. 잘 씹어주니까 말씀도 씹어야 맛이 나요.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꾸 반복해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묵상은 다음 장의 자용이 암송이 돼요. 외워져요. 같은 말을 100번 반복했는데 안 새겨지면 이상하지.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새겨야 되느냐? 성령께서 말씀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5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한 거예요? 안에서 꺼낸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나요? 아니요. 컴퓨터용에서 input, output, garbage in, garbage out 그러죠. 컴퓨터에는 뭐든지 입력한 것만 나오지, 입력하지 않은 자료는 아무리 찾아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만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내 마음에 새겨놨는데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때 성령께서 적당한 말씀에 딱 끄집어내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경험하시죠? 경험 못했어요? 경험 못했으면 두 가지예요. 집어넣은 게 없거나 새겨놓은 게 없거나. 집어넣은 게 뿐이 아니라 이거를 묵상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걸 레마라 하죠. 내 계신 말씀. 똑같이 성경을 읽어오는 날 확 떠가요. 그건 내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나를 살려요. 똑같이 설교 듣는데 각자 받는 은혜가 달라요. 내 상황에 많은 말씀이 내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스도인 삶의 철저히 말씀 중상입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한 동작 익히려면 수천 번 연습합니다. 음악가가 연주에 나가려면 한 곡을 최소한 1000번, 2000번 연습해서 익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익혀진 것이 톡 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익혀졌을 때 비로소 거기에 진짜 곡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실력이 나와요.
악보를 읽고 하는데 악보를 벗어날 정도로 완전히 내 거 만들면 그 진짜 감동 있는 노래를,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최소한 1000번이에요. 거기서 진짜 음악의 맛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잘 묵상하고 되새겨 내 것 만들어서 성령 역사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요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율법을 다시 경하고 오전으로 채우지 말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니 율법주를 내 마음이 떠나지 말게 하며 주를 행하며 그가 기록된 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등하니 내가 형통하리라. 반복으로 말씀입니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행하려고.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한 목적은 실전에서 실력을 쓰려고. 음악가가 음악을 1000번 연습하는 목적은 연주에서 연주하려고.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수영장 가기 전에 집에서 수영 연습한 적 있나요? 담요 펴놓고 책 펴놓고 동작. 그런데 수영장 가서 그때 못하면 소용없어요. 저 학생 때 스케이트를 많이 탔는데 스케이트장이 많지 않으니까 이불 펴놓고 이불을 위해서 이제 스케이트 신고 이렇게 중심 잡는 연습을 발 빼고 밀고 뭐 코너 돌고. 근데 실제 스키장 가면 간벌어 넘어져 버려. 그건 실력 아니에요. 얼음판에서 한 게 진짜 실력이죠. 해봐야 내 것이. 실제로 해본 것만 내 실력이에요. 농구 선수가 연습 게임에서는 그냥 3점 슛 던지면 들어가는데 실전에서는 덜덜 떨려가지고 던지면 안 들어가면 그거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음악가들이나 연습할 때 실력이 현장에다 실제 경기에서 70%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그래요. 보통 60%는 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훈련에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막수 치고 맞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뭐하고 말씀 읽을 때 이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행하자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닌 거라. 성경 말씀을 100구절을 외우고 안 하는 거다. 한 구절을 외우고 한 구절을 실행하는 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미국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 성도의 성경책에 T자와 P자가 써 있더래요. 이 뭐예요? T는 try, 시도하다. 이게 진짜인가 내가 시도해보겠다. 해보고 P는 proved, 증명되었다. 이게 많더래요. 그는 말씀 읽고 끝나지 않고 이게 진짜인가 하고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더니 그 말씀이 됐다는 증명된 것이면 그게 실력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해봐 증명 뭐라고 그래? 간증이라고 그러죠. 요걸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 습관도 물려주지만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걸 물려주는 거죠. 이 엄마 아빠가 해봤더니 이 말씀대로 되더라. 맞다.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신앙의 유산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의 그의 사랑과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난리쳐도 그분 말씀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해. 근데 이거 해줘. 못 해주겠는데. 제가 가끔 인용하지요. 미국에서 수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검 찐빵 같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당신의 그 눈빛은 미시한 호수 같고 당신의 어떤 막 다 흘리쳐놓고 보고 싶다는 마지막에 이번 주말에 시간 내면 찾아갈게. 이번 주말에 비 안 오면 갈게. 어떻게 조건이 걸려요 사랑에? 그건 사랑 아니죠.
멋있는 문장을 썼지만 비가 와도 간다. 날씨 안 좋아도 간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 사랑하면 행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랍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는 토라 율법을 3번을 더 보았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그러면 토라는 당신 몇 번을 탔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저는 성경 10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당신 몇 번 읽었습니까? 헬렌 켈러에서의 중요한 참 강론입니다. 성경에 밑줄을 긋지 말고 성경이 당신의 삶에 밑줄을 긋게 하라. 내 인생 역사에 말씀대로 살았다고 성경이 밑줄 쳐 있는 내 인생 역사, 인생 스토리, 인생 여정. 우리 엄마 아빠는 어느 때 말씀대로 살았네.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마다 그게 밑줄이 남아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걸 기억하는 삶. 하나님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라도 그들 행해서 몸으로 경험하고 내 삶으로 경험하고 내 것 만들고 이 신앙의 삶을 말씀에서 물려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초등학생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길래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사운드 영화를 100번 보여줬대. 무조건 그렇게 뜻도 모르고 그냥 막 100번을 보고 들었는데 나중에 한국말 더빙 나오니까 저절로 해석이 되고 대사가 줄줄 나오더라고요. 엘리엇이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지요. 유명하신 뮤지컬인데 세계적으로 그 뮤지컬에 엘리엇이라는 주인공을 10살 정도, 8살 정도 소년을 이게 선발해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했었는데 그거 한번 스토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뮤지컬 좋아하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뭐 사운드 뮤직, 뭐 지멜리어, 그다음에 무슨 뭐 레미제라블 이런 영화를 수없이 봤는데 너무 좋아해 따라하는데 미국 안 가도 초등학생이 벌써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걸 빠져 있으니까 수백 번을 보니까 그거를 몇 번 봤다고요? 100번이요. 100번 봤더니 영어가 풀리더래. 한 달에 몇십만 원 영어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싸요. 돈 안 들어요. 한두 번 보고 영어 듣는다면 다 하겠지. 근데 최소한 100번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거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이 말씀을 한두 번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착각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쁜 진리인데 저도 70년 살고 70년 예수 믿고 40년 넘게 목회하는데 지금도 모르는 말씀이 수두룩해요. 이게 뭔 뜻인지 지금 아는 것도 많아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지. 이 얇은 성경 한 권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수억 회만 권의 해석과 설교집과 신학책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한두 번 읽고 한두 번 읽어보고 한두 번 읽고 다 한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알고는 한 말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그 의미가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얼뜻이 성경과 오늘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요즘 새벽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좀 충격적인 말씀을 보았어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지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지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다. 이게 잘 묻는 문제.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벽에서 기록되어 있고 그만큼 처리했다. 그들의 제단불에 있어서 그 새겨졌다. 이 제단은 하나의 제단이야. 이 우상의 제단입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 어떤 기록이요? 부모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와 제단에 새겨진 죄를 보고서 조상의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어떤 죄요? 온갖 푸른 언덕에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신 안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을 기억하겠다.
부모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가 그대 마음판에, 그대 우상이 제단에 새겨지고 자녀들이 그걸 본대요. 다른 건 놔두고 부모들 우상 섬긴 죄가 부모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에 대비할 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내 마음판에 새긴 무엇을 볼까? 나를 보고 뭘 생각할까? 내가 내 마음에 새긴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볼까? 내가 지은 죄를 보고 내가 섬긴 우상을 생각해낼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아파오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들으라 하시면서 내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보다 망해가는 심판의 저에게 경고를 받을 때 하나 하신 말씀, 너 유다의 죄는 그대 마음판에 들고 자녀들을 본다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겼더라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우리 자녀 물려줄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야 가르칠 수가 있지. 내 마음에 없는 걸 어떻게 가르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 해도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은 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걸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새겼으면 당연히 가르치게 보여지지요. 우리 자녀들이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의 삶을 보지요. (2023년) 전경 수련회를 하면서 2024년은 제가 인도를 안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2달 이전에 이 말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오전 예배 때도 결론 부분에 제가 강하게 깊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이 말씀대로 살고 영혼의 복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새기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가정을 영혼의 복받는 이 가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뜻이고 부르심이고 약속이라는 것.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 빛이라고 내게 빛이라고 했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 내가 비춰준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엄마 아빠는 어려울 때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았어? 그때 힘들어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을 이어가고 살았다면 무엇을 말씀했냐?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께서는 가끔 이런 거 하셨죠. 김집사 좋아하는 찬송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 걸 기억할 겁니다. 그때 다른 거야? 상하다. 저희 아버님 회갑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찬송을 하려고 그러는. 아버님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 뭐냐고 물어보기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저는 알아요. 내 영혼이 그 기쁨 이 찬송 다 좋았어요. 그냥 기억하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뭘 어떤 좋아하시는지.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엄마 아빠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하는 그 말씀이 있나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 붙들고 살라. 이 말 축복이라고 물려줄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죠. 그게 나를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우리 자녀 살리는 거지. 혹시 없다면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